말씀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해석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란 가까이 하고픈 장소가 되어야 된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스쳐 지나가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 시간 많은 사람 아니에요. 바쁜 사람입니다. 가야 될 곳도 많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곳도 많고 이미 뿌려놓은 씨앗, 교회도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데 들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유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우리 청주 백양교회가 진심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교회. 말만 들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진실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그런데 이 세상과 달리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진심이 통해야 돼요. 진심이. 거짓은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고 오직 진실함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진심으로 나아갔어요. 너무나 교회가 많이 있어서 소홀해지기 쉽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한 교회 한 교회, 진심으로 한 가정 한 가정, 진심으로 한 성도 한 성도를 케어하기를 원했습니다. 벌써 9월 중반이에요? 하면 2주 반만 지나면 9월달도 지나가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그럼 또 한 살씩 먹었네요. 또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름 뜨겁다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좀 날씨 선선해지니까 뭔가 좀 해봐야겠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그래서 10월 달에 진행되는 축의 대신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회종과 목회자와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진심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진심을.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듯 신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심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교구장님들 그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신방하는 주의종도와 사역자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빨리 왔다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듯 우리 백양교회는 진심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양이라면 병든 양,
절름발이 양은 하여야 되는데 어떤 양은 얼룩덜룩한 양, 말도 잘 듣지 않는 양, 어떤 양이건 관계없이 옆에 있는 양도 막 뿔로 받는 양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찾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쓰러진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린도 전서 나눴잖아요. 어때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얘기가 많았습니까? 나쁜 얘기가 많았습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볼까요? 한번 보면 참 고린도 교회 안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을 힐난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당쟁 짓는 사람도 있고 미호경에 빠진 사람도 있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도 있고 다투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은 것은 다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오기로? 내가 이것들을 한번 고쳐보리라 이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인정에 끌려서 내가 그 교회는 뭔가 나는 특별해, 내가 좋아하는 교회야, 그래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아닙니다. 딱 한 구절, 한 말씀, 이 말씀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판단의 기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해석은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고 싶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배경은, 사도 바울은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고 유럽의 길로 열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에서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참 교회에서는 제가 서두에 진심이 통하는 교회, 진심이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백양교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주일 낮 예배 모든 성도님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 진심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눠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은 자주 방문해. 이 사람은 나한테 밑보였어, 자주 방문 안 해. 저 사람은 그래, 뭐 그 정도 되면 내가 인정해 줄게, 자주 방문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쳐요. 너 교회에 해를 끼쳐서 내가 다시는 너를, 어떤 성도는 사도 바울 따르지 마, 우리는 다른 쪽으로 따라야 돼, 우리는 다른 파야. 그래? 네가 나를 안 따라?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에 설립자인데 나를 안 따라? 그렇다고 해서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눠진 것이 아니라, 신앙에 병들었던 문제가 있든 자신을 배척하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귀한 배경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사도 바울은 감싸 안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감싸 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꺼려지는 성도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버리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꺼려지는 성도가 아닌 모두를 다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설령 자신이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머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비결이죠.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만 의식해.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사도 바울은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다시 재방문해서 3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뭘 썼다고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때 안 갔으면, 니들 그렇게 싸웠어? 아예 안 가! 라고 했으면 로마서는 아마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자 그곳에 내려갔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열심히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것들을 집대성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신앙의 정수. 로마서 한 권만 보면 이거 신학서적이에요. 신학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신학적인 요소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나 혼자만 자신만의 울타리를 삼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포용력,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른 이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해석,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는 날이나 계절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비슷한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오순절까지 유하려 함은 정확하게 이 고린도전서를 쓴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오순절이 되기 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돌아오는 오순절이 아닌 다음 오순절이라고 했으면 그 전년도가 되는데, 지금 내가 오순절까지는, 그러니까 오순절을 앞둔 어느 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순절을 앞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어느 봄에 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더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뭔지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예요. 또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살아도 선교, 죽어도 선교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이거예요, 이거. 이것 빼고는 사도 바울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창립절을 기점으로 해서 12명이 한꺼번에 전도가 됐고, 우리 지난주에도 전도가 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야 돼요. 그 흐르는 그 배경이 뭐냐? 계속해서 전도되는 인원들이 나타나야 돼요. 계속.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자진으로도 나오고, 또 우리 화요 축구 전도로 나오고, 또 우리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다 내가 아는 사람들 또 전도, 계속해서 교회는 전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는가? 오순절이 되면 외국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다 몰려와요. 예루살렘으로도 몰려오고 에베소로도 몰려오고 교회가 있는 곳으로 다 몰려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에베소에서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좋은 계절, 여름에는 더워서 전도 못했다 치고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문이 많아요.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문도 더 활짝 열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다음 구절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맞췄으면 아 그렇구나 은혜스럽구나 끝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분명 사도 바울은 문이 활짝 열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대적자도 많다. 뭐 가만히 전도하게 내버려 둘까요, 사단이? 아니죠. 어찌하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건 아니면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건 어찌됐건 간에 이 전도를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교훈을 허락해 줍니다. 분명 전도의 문, 축복의 문, 능력의 문, 이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이와 동시에 대적들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탄탄대로 아무 문제 없는 길, 시온의 대로 좋죠. 그거는 소망일 뿐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탄탄대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늘 끊임없이 대적이 나타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이 됐건 신앙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꼭 방해하는 대적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신앙을 방해를 합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축복의 문에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해요. 능력 받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동시에 쟁취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함께 역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굉장히 아주 간단한 건데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떨어지고 싶으세요? 천국에 올라가고 싶으시죠?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제가 놔볼게요 한번. 너 가만히 있어. 떨어지네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떨어져요. 비록 대적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맞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도의 문은 열렸어요. 그런데 옆에 대적이 보여. 전도의 문도 있는데 대적이 보여. 축복도 있는데 대적이 보여.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데 대적도 보여요. 아이 피곤하게 뭘 피곤하게 뭔 전도를 해. 아이 뭐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괜찮은데 뭘 괜히 왜 싸워. 그냥 편하게 있지. 여러분 그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상황 가운데서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이곳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대적은 많지만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대적이 역사를 해요.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 대적이 무서워서 아예 전도도 축복도 은혜도 기도도 능력도 주저하는 경우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밑그림을 그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대적이 많아도 대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는 대적부터 봐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부터 봅니다. 안 좋은 것부터 봐요. 안 되는 것부터 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될 때, 이번에 바빠서, 좀 힘들어서, 그거 여러분, 핑계인 줄 아시죠? 아니, 누가 12월 31일까지 하랍니까? 2주 동안 결단하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으로 또 딴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야기 광고 나갔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왜 그걸 안 갖고 그냥 뭐 이런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 두려워서 없앨까요? 그런 몇몇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지 말까요? 사단은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하지만 이겨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개짓 계속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의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요? 주님이라면 주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판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생각과 일치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무슨 길, 어떤 길, 내게 편한 길이 아닌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인가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 이제 고린도에 가게 돼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은 에베소, 직접 방문한 곳은 고린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들리게 돼요. 주일 저녁에 성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거의 예루살렘 다 돌고 베들레헴 가고 헤브론 가고 마사다 도는 다음에 삭개오 뽕나무 있는 그 여리고 돌고 그 다음에 나사렛 뭐 한참 남았어요.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다음에 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갈멜산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할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다 돌고 해변가로 내려오는데 그 해변가 중에 그 해변에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 제가 직접 거기를 갔었는데 그 가이사라 지방에 사도 바울이 이르게 됩니다. 여기를 들렸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와서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딱 보고 나서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가 누구 띠예요? 사도 바울의 띠예요. 다시 한번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멍하니 말씀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결박한 이 띠의 주인을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이, 다시 한번, 이 띠는 사도 바울의 띠인데, 사도 바울의 혁대인데,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 저거 나오기를 바랬는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목이 아프네.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이 예언은 다른 예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박당해서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사도 바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또 전도 없어요. 여기서 붙잡힌 바 된 다음에 바로 로마로 가서 순교당합니다. 요번에 제가 중간에 기착지가 로마였었는데 로마에 들려서 코바디스 교회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아피아 가도라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으로 걸어가는 그 길,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돌길이. 발굴되어 있는 그 돌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 돼서 압송돼서 로마로 간 다음에 로마에서 마지막 그 목을 쳐서 처형당하는 그 곳까지 가는 그 결박의 상황입니다. 요거 피하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아가보가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 이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주님의 일이긴 하지만 아유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큰일 납니다.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거기가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러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괜히 예루살렘으로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일이 뻔하게 자기가 그쪽에 가면 붙잡힌 바 되고 이방인으로 넘기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로마에 그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이 있어요. 또 그 감옥에서 이 성도들과 면회하는 그 조그마한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 바로 너머에는 감옥이 있고 그곳에서 저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십 주 뒤에는 아마 그 장면과 그것까지 함께 생생하게 비디오와 함께 영상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네요.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이지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가 처음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눈물 났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똑같은 믿음의 해석이 우리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면 보통 대답을 못해요. 주보 보세요, 주보. 오늘 제목이 믿음의 해석. 우리의 믿음의 해석과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해석이 같지를 않습니다. 너무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은 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해석을 보고 울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너무나 견고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저로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참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왜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정말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니, 도망치다가 코바디스 교회도 다녀왔다고 그랬죠? 코바디스 교회 한가운데 이런 그 돌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는 곳인데, 어쨌든 상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로마의 성도들이 있지만 일단은 나가면 도망쳐보자. 도망치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간 로마의 성도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간다. 그것을 보고 다시 회심하고 결심해서 로마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해놓고 3번 부인했네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또 갈릴리로 갔네요. 그러다가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퇴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물러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 없었어요. 부인하는 것? 없었어요.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주림과 굶주림과 강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그거 다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그렇게 거의 우상시하는 베드로? 아니에요. 정말 높이 평가하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 편안한 길이 아닌 수모당하고 고통당하고 결박당하고 오히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해석과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믿음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주의 종의 믿음의 해석이 다르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평신도의 믿음의 해석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펼쳐나갑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 신앙의 크기, 그 크기가 큰 주의 종과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는 동참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